우리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요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계점에 이렇게 부딪히십니까? 한계점이라는 그 정의를 좀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능력이나 책임 따위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막다른 지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면서 한계의 상황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로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는 이 철학자는 고백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한계 상황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벽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는 이야기하는데요. 죽음이고 고통이고 투쟁이며 죄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또 고통 앞에서 또 전쟁과 같은 아주 극심한 갈등과 투쟁 앞에서 또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스퍼스는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로는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요엘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한계 상황 앞에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 또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첫 번째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경외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경외란 뜻이요, 공포심이 아닌 존경의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는 두려움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역사를 자신이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010년 8월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텍사스 달라스로 유학 생활을 아내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텍사스는 뜨거운 공기와 또 이상 기류로 인해서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합니다. 토네이도 경보 시스템이 곳곳에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네이도 영향 안에 들면 대피하라라고 사이렌이 크게 울립니다. 심각할 경우 텍사스는 화장실이 집 가운데 있거든요. 화장실로 대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분명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영어가 많이 서툴러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하늘이 컴컴해지고 우박이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고 비가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이렌이 크게 울리는데 아내와 저는 밖에서 사이렌이 왜 이렇게 크게 울리지?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사이렌이 날까? 왜 이렇게 사이렌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날까? 여기도 혹시 민방위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토네이도 경보 소리를 듣고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가까이 있기에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대피하라는, 집 안에 있으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사이렌 소리는 들었지만, 이 경보 소리는 들었지만 이 소리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시면 이런 때가 있었어요. 컨테이너도 날아가고 집에 터치다운해서 집도 부서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는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경고를 부십니다. 말씀의 나팔을 부십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경고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우상 숭배로 죄가 가득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 사이렌을 울린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듯이 요엘 1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외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구약 성경에서 어둡고 캄캄한 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때 재앙이 왔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둡고 캄캄한 날이 다가온다라고.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심판하신 10가지 재앙이 떠오르지 않나요?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죠? 장자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자기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애굽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나팔을 크게 불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 임했던 메뚜기 때 재앙을 잘 알고 있었고 흑암 재앙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거는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경고는 하고 있지만 그 경고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지. 나는 교회 오랫동안 모태신앙부터 다녔는데 은사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어. 저희 둘째 아들이 수련회를 가라고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가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자꾸 자기를 포스하는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선택권이 없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가고 싶냐고 물었더니 가봐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가는 것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이번에 특별히 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가서 하나님 좋은 시간 될 거니까 갔다 오라라고 잘 설득을 해서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한규 집사님이 제자 양육을 잘 마치고 은혜로운 간증문을 올려주셨어요. 앞에 나와서 하시며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그 한 구절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의 이야기들도 익숙했지만 지식이 깊어지는 만큼 가슴이 뜨거움이 함께 커지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는 인정되면서도 정작 제 삶의 자리에는 그 은혜가 심장까지 내려오지 않아 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는요, 과거의 추억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성도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좀 긴데 3절부터 5절까지,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나운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피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막강한 군대가 들이닥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글을 읽으면요, 절망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임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백성들은 질리고요, 그 얼굴의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재난, 극심한 재난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정말 넋이 나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여러분 오래 살아왔잖아요. 힘들고 험한 일들 참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삶 속에서 한 번 이상은 한계 상황을 아마도 마주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목장 모임을 하면서 어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긴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교사하면서 또 남편은 공무원 하면서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 이민을 오게 되었다고. 몇십 년 모았던 이 돈을, 잘 모았던 이 돈을 투자를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고. 다시 눈물을 머금고 처음부터 못 먹고 못 자고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민 생활이라고 깨달게 되었다라고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 한 가지, 이거 끝까지 붙들면서 정말 버티고 견뎠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궈왔던 그 직장과 또 사업장이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예기치 못한 내 안의 건강의 문제가, 또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처와 아픔을 부모에게, 나에게 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브레이크로 할 수는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계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성도된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명령을 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이 정말 한계 상황을 봉착했을 때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성도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는 파멸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파멸이 아니라 구원의 회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의 핵심의 말씀이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이 한계 지점에 봉착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인데, 슈브는요,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후회하고 미안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처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슈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돌아가다라는 이 슈브의 단어를 사용할 때 돌아가다, 회복되다,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슈브는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멀리 왔지만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수없이 실패한 이스라엘,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슈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또 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 헤매고 있지만 이 음란한 여인을 찾고 찾아 사랑하는 호세아의 외침은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돌아오라, 슈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메시지,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요엘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중심의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점, 한계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이 한계 상황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재앙 앞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이에요. 아수르,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가 하룻길만 다니면서 외쳤는데 하나님 그들이 어린 왕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을 때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았다, 회개했다라고 했다는 그 증거가 울었니 울지 않았니에 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울면 회개한 것이고 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가 옷을 찢는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는 행위가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개가 의식화된 거죠.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그 동요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찢는, 이 마음을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며 마음을 찢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동반된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곧 다가올 것처럼 너무나도 임박한 정말 한시도 바쁜 이 시간 가운데 한계점에 우리가 다 다른 이 시점에 정말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면 12번이라도 더 멸망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앙일까요? 아니죠. 심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용서입니다. 또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 심판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13절 하반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새로운 하나님을 요엘 선지자가 소개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돌아가는 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향해 요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혹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향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또다시 나팔을 불며 이번에는 예배로 다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젖 먹는 아이까지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회개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로 16절 상반절에 보면 7개의 명령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명령입니다. 불어라, 선포하라, 열어라, 모으라, 구별하라, 불러 모으라, 또 불러 모으라. 다급한 그 심판 앞에서 다급한 명령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한 이 한계 시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빨리 나아가자라고 그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박한 상황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낭실과 제단 사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했던 곳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중재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저질러졌던 곳, 살인이 저질러졌던 곳,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유다 공동체가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의로운 모습조차도 하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범하는 그 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받을 자격 없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필과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자비를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의 이 같은 기도는요, 당면한 한계 상황,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의 경적이 울릴 때, 말씀의 나팔이 울릴 때, 말씀이 나의 가운데 향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는 한계 상황을 주관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눈앞에 들이닥친 심판과 재앙,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성도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한계 상황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비록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로 17절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한계 상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한계 넘어서 저 멀리 나를 바라봐 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이 한계 상황의 자리,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의 자리에서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 많은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